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그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고 그리고 살인하는 자가 영생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재밌는 책을 하나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너무나 눈에 띄었고 다름 아닌 그 책의 제목은 왜 얼룩말은 위궤양에 안 걸리는가?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 로버트 세플스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목이 너무 궁금하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생각하게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얼룩말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자가 죽으라고 쫓아오고 그럼 막 죽으라고 달리고 그리고 막 하이에나가 쫓아오고 때로는 표범이 쫓아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내지는 수십 차례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자가 쫓아오면 한 5분간 전력 질주해서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포기하고 다시 살아나는 도망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5분. 그리고 그 5분이 지나고 나면 그 얼룩말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 여유롭게 풀을 뜯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중 강도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피해서 진짜 목숨을 다해 도망가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과 그 떨림으로 우리는 최소한 하루, 최소한 일주일, 어떤 사람들은 6개월, 1년 동안 어떤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로 잠을 자지 못하고 경기를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쥐나 포유류의 다른 동물들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면은 위궤양에 걸리고 시름시름 앓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룩말은 그러지 않고 자기에 있었던 그 극단의 스트레스를 한 5분이면 바로 잊고 일상생활을 다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로버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룩말은 돌이켜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얼룩말은 사자가 막 쫓아와서 이제 죽음의 그 고통에서 살아납니다.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풀을 뜯으면서 이 사자 이놈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렇게 곱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 일은 바로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풀과 그리고 부는 바람 안에 그냥 일상을 즐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얼룩말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을 뜯으면서 또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또 사자가 나타나면 난 죽을 텐데 하이에나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부럽다. 얼룩말은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삶을 공격하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사자, 내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자, 나를 배신하는 사자, 이 모든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밥 못 먹게 하고
위기양에 걸리고 더 나아가 위암에까지 걸리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자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룩말과 다른 점은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자들을 돌이켜 생각하고 곱씹어 보며 다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네가 그럴 수 있지? 나를 뭘로 본 거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매일같이 그 있었던 일을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을 지나고 한 달, 1년이 지나가도 어떤 일은 10년이 지나가도 다시 꺼내서 억울해합니다. 속상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기함과 위험을 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얼룩말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룩말은 그 DNA에 그런 게 있나 본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얼룩말처럼 돌이켜보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를 공격하는 사자와 같고 우리를 공격하는 하이에나 같은 그 세상 속 사람들, 그 형제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영생,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와 같은 하이에나와 같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 사랑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은 우리는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로 같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 그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인이 된 후에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간, 자신의 콩팥,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정말로 사실이고 삶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내 형제, 다시 말해 세상 속의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빚진 걸 갚듯 우리가 어떤 의무를 우리가 율법에 따라 해야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일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자녀라는 사실이 진짜가 되면, 그래서 삶이 된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룩말이 죽음의 스트레스에서 5분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자를 잊고 한가로이 평화롭게 풀을 뜯듯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는
그냥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의 사람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이 세상에 휘날리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